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서쪽 땅은 요단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쪽은 9개 지파와 또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요단 동편은 2개 지파,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모두 12개의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 과정에서 한 지파가 빠지죠. 12개인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면 13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빠진 지파가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제외됩니다.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12지파냐?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가 되어야 맞잖아요. 근데 왜 12지파가 분배를 받았다라고 하느냐? 레위 지파가 빠지고 대신 동생 11번째 동생 요셉이 2배로 받아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요셉이 분배를 받거나 요셉이 분배를 받지 않으면 이제 그의 아들 장자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두 아들이 분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12지파가 분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느 한 성읍에 모두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12지파의 성마다 흩어져서 모세가 저주와 같은 축복, 내용은 저주인데 사실은 축복이에요. 저주와 같은 축복을 너희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그때 회복이 되기 전에 그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로 인하여 복수에 칼을 휘둘렀을 때 그 모세가 그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하죠. 저주 같은 축복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리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흩어지는데 레위에게는 그 흩어짐이 복이 되죠. 모세가 이제 다시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각 성읍에 거주하면서 살아야 될 그 거주할 성읍을 그리고 가축들을, 그리고 목초지를, 가축들을 키워야 되니까 목초지를 대신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자들로 다시 모세에 의해서 회복이 되죠. 성전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는 지파가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에 따라서 레위 지파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좋으면 레위 지파는 삶도 윤택해집니다. 근데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져요. 백성들의 믿음이 나쁘면 레위 지파의 삶도 나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또 반대의 경우도 됩니다. 레위 지파의 섬김과 헌신이 좋으면 백성들의 삶이 좋아집니다. 레위 지파의 섬김과 헌신이 떨어지면, 그게 안 좋으면 백성들의 삶도 그거에 비례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굉장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즉
레위 지파가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성전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 봉사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모든 백성들도 자기들이 열심히 레위 지파와 성전을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생활하는 것, 자기들이 열심히 그들의 일터에서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 성전에 뭐 가져갈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의 삶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 뭐 우리 자신은 먹고 살겠지만, 그러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생계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적용이 될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원리, 이 영적인 원리가 무너지는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무너지는 때가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사사 시대이고 하나는 말라기 시대입니다. 자, 사사 시대에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지니까 레위 지파의 생계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된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면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하겠어요? 눈치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죠. 또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이 성의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라기 시대의 11조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의가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사 시대도 말라기 시대도 백성들만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들의 신앙도 동시에 같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하지 않죠. 레위 지파가 먼저 제대로 성전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백성들이 성의 없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레위 지파가 그렇게 된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우리가 사실은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둘 다 신앙이 무너져서 사사시대에 굉장한 신앙의 혼란을 겪죠.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그러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또 범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이게 300년이 이어집니다. 사사시대 30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그리고 말라기 시대의 끝으로 구약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죠.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영적 암흑이 400년이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400년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적 캄캄한 암흑이 400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가정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형제가 2배로 분배를 받죠. 요셉이 2배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살 때
여호수아 13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기업을 분배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13장에서의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갖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다른 가족들에게 복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금식하면 다른 가족이 2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금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배불리 먹고 또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나.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픈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둔 자는 세상에 대하여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픈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금식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세상에 대하여 배고픈 자가 되겠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금식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고 세상에 대하여 금식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가족의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그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에게 풍성한 복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2배의 복을 받았다, 내가 2배의 넘치는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레위 지파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남들보다 2배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한 레위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나를 위한 레위 지파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2배로 복이 넘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가 분명 나를 위해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 가족을 위하여 금식하는 자가 그가 레위 지파예요. 그 금식하는 나를 위한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굶으면, 부모가 굶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지금 잘 먹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믿음으로 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자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그 가정의 레위 지파입니다. 가정 예배자가 그 가정의 레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레위 지파는 혈기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성에서 그의 여동생 디나가 폭행을 당하자 그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칼을 들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 같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주 같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저주 같은 축복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혈기는 흩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혈기는, 분노는 이렇게 항상 똘똘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쭉 풀어져서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혈기가 이게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혈기가 항상 내 안에 똘똘 뭉쳐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칼이 되는 거예요. 칼.
그래서 저주 같은 축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너희들은 이제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저주 같은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이렇게 내려와서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산 위에서 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참으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아니 백성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진노하시나,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좀 참으세요, 하나님 좀 참으세요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내려서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돌판을 깨버리고 그거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벌할 사람들, 즉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형제들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자기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원래 레위 지파는 혈기의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회심하고 다시 헌신하여 믿음의 칼로 형제를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죽인 거예요. 나를. 자기 부인의 칼이 됩니다. 혈기의 칼이 자기 부인의 칼이 되죠. 그래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나를 죽인 거예요. 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그건 금식이 되기가 쉬워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바꾸는 거죠. 혈기를 위한, 혈기로 사용되는 칼이 자기 부인의 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칼로 사용하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게 여러분 참된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에 금식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가정 예배자는 가정에서 레위 지파이고 그 레위 지파는 금식하는 자들인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금식하느냐? 가족의 결박을 풀어주는 자예요. 가정 예배자는 가정에서 그 가족을 결박하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는 자예요. 다 결박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자는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내려주고 대신 지워주는 자입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집으로 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잘 입혀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가정 예배자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런 레위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더 풍성한 더 강력한 영을 주셔서 내가 가정 예배자로 이 가정에서 레위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 가정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수많은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감정을 여러분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온 식구가 그 감정을 다 먹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그 감정을 먹고, 아빠는 아빠대로 그 감정을 먹고, 아들은 아들대로 그 감정을 다 먹고, 딸은 딸대로 그 감정을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가 감정을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아빠가 감정을 금식하든 엄마가 감정을 금식하든 자녀가 감정을 금식하든 감정을 금식하는 자가 나는 그 감정을 먹지 않는 것이요. 그가 레위예요. 그가 가정 예배자. 그 일을 가정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이 다 그 차려진 가정 안에 차려진 수많은 감정들을 다 제한 없이 먹고 있는데 나까지 먹어버리면 그 감정을 누가 처리합니까? 다 쏟아낼 텐데. 그걸 나는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도 풀어주고 멍에도 내려주고 자유케 해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존귀한 옷을 입혀주고 막 벗기는 자나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옛날에 이랬잖아 또 그랬잖아 뭐 이런 거 자꾸 지나가는 게 자꾸 들춰내가지고 벗기는 자가 아니에요. 입혀주는 자예요. 사랑을 입혀주고 격려를 입혀주고 칭찬을 입혀주고 응원해주고 좋은 것 잘한 것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자꾸 입혀주는 거. 그게 가정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금식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식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금식하지 않고 나도 똑같이 다 먹어요. 나도 똑같이 다 먹어. 집에서 내 권리 다 먹어요. 아빠의 권리 다 먹어요. 부모의 권리 다 먹어요. 자식의 권리 다 챙겨 먹어요. 다 챙겨 먹어요. 다 챙겨 먹어요. 어느 건 하나 이건 안 먹을래 이런 게 없어요. 식구들이 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혼란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늘 반복되잖아요. 범죄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회개했다가 하나님이 또 군제 주시면 또 범죄하고 또 고난 찾아오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금식하는 그 레위의 일을 하는 그 가정 예배자가 있으면 그 가정 예배자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 그 약속을 하죠. 네 빛이 새벽까지 비출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리라. 아멘. 이게 가정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금식하면 오늘 우리 가정 예배자 헌신 예배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벌써 6월입니다. 꾸준히 또 열심히 가정 예배자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가정 예배자로서의 헌신, 그 레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빛이 새벽까지 빛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을 호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